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의 흐름을 따라서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객관적인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제 큰 산맥을 넘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먼저 한번 보면 질문이 생기죠. 성령님이 하신 구체적인 일을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무엇이 언급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와 동일하게 권위와 인격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신경 모두 보시면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한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독특함 때문인데요. 무슨 독특함이 있냐 하면 성자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일들을 어떻게 하시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 그리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여전히 죄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 사이의 간격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간격을 가로질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통로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모든 그 구속의 이야기, 구속 역사,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 하는 박물관에 박제된 이야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성령이라는 이분께서 다리를 놓으실 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할을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가정집이었는데 그 집에 가택 연금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눅눅한 지하 옥살이는 아니었지만 자유가 빼앗겼다는 의미로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고 또 군인의 감시를 24시간 받아야 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빌립보의 갈등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인데요.
우리 4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드야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두 지도자급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근데 이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감옥 밖의 교회는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등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려고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죠? 감옥에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처방전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몸이 묶여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도가 던진 처방전은 내가 갈 테니 좀 기다려라가 아니라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두 지도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4장 읽었던 거기에는 사실 잘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은 분열의 원인이 된 이 인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교회의 분열의 처방전이 될 그리스도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마음, 주 안에서 이 같은 마음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내용을 먼저 알아야만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본문 구절인데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 좀 이따 두 번째 대제에서는 또다시 명령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자, 이 명령, 이 5절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 명령에 있는 이 마음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이 마음이 5절에 나오죠. 이 마음이 나오는데 2절부터 4절에 이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5절을 중심으로 6절부터 8절에 동일하게 이 마음이 나옵니다. 자, 2절부터 4절에는 어떤 마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구체적인 마음이 나오고 있고, 6절부터 8절은 누구의 마음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마치 정말 일치하게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부터 4절인데, 자,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예. 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사실 한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볼까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모든 게 무엇이죠? 하나라는 거,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 하나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지가 3절, 4절에 그 구체적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의 일까지 돌보아주는 그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나오진 않습니다. 주님의 무엇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 있던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동일하게 이 바울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행적들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분이다. 특권과 지위와 능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뭐 한다고요? 다 가지고 있다. 동일 본질이시다. 똑같으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죠. 뭐죠?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등함을 취하지 않는다. 이 동등함은요, 전쟁의 용어인데요, 소유한 것을 통해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어떻게 하죠? 패배한 나라에 많은 것을 약탈하거나 탈취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이렇죠.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전리품처럼 여기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으로서 지위와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어떻게 했죠?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탄이 뭐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충분히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이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우다는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 종의 형체 할 때 이 형체라는 단어도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위에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시면 본체라는 뜻이 있죠. 본체. 사실은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 자, 종의 형체라는 말이 뭘까요?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똑같이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좀 쉽게 풀면, 예수님은 사람의 흉내를 내신 분이 아니다. 정말 우리와 같이 되셨다. 똑같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멀리에서 우리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형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섬기게 하고, 이 말이 사실 종이죠. 종이 섬긴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사람들의 죄에서 온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신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섬김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형체란 말은 정말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안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아담이 어떤 연약함이 있었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런 아담의 모습이 예수님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춰서 순종하셨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도 죽임을 당하셨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 그 위험에 자신을 내몰았습니다. 가장 낮아지셨고 약해지셨고 죽음이라는 가능성에도 자기를 내어 던지셨죠. 결국 십자가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참혹하고 굴욕스러운 죽음인데요, 이 죽음에 자신을 내어 던지셨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오기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결단하셨고 그 마음으로 내려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다 나타나신 거죠. 행동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열된 교회가 회복되는 길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는 뜻이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세상 가운데 있는 지위와 특권과 권리와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서 유익을 누리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오기로 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결단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마음과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과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분쟁 중인 성도에게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어떨까요? 참으로 쉬운 말은 아닙니다. 내가 다 포기해라. 상대가 옳고 나는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들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겸손이라는 미덕은 사실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 해당되는 말이었거든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근거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예 아닙니까? 그 노예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기에 굴욕스럽게 사는 모습 자체가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남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에 희생자를 바로 겸손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을 때가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상처가 있고 나와 차원이 다른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인해 자격지심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족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분노가 표출되게 되죠. 이런 것을 가만히 놔두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느 순간 다른 것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 이기심과 교만과 다툼과 허영만이 우리 마음속에 잡초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5절의 말씀을 했을까요? 자, 본문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품으라는 것은 사실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의 비밀을 꺼내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이죠. 너희 안에 있는 이것 곧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마치 너희가 없는데 있으면 같은 조건절로 보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이미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 경험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품으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되뇌어라, 묵상해라, 이미 가지고 있는 미천들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이 전부 나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와 위로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나를 짓밟고 나를 등급화하고 종으로 살아가라고 종용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참된 사람, 참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위로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없습니다. 정말 큰 선물이죠. 또한 여기 모여 있는 우리 공동체, 성령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 교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봅니까?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역, 이런 걸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물이죠. 세상은 이미 나눕니다. 지연으로, 학연으로, 혈연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동정심과 자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동정심과 긍휼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심판받아 마땅하겠죠. 죄로 가득한 인류를 향해 예수님께서 진노만 쏟아내셨다면 여기에 교회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인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정심을 가지고, 마음의 아파함을 가지고 겸손한 그 길을, 긍휼함을 가지고 겸손한 그 길을 걸어가셨죠. 이미 이런 마음이 교회에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가 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경험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나 성령의 교제가 이미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스스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일구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어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또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일까요? 바로 생명의 다리로서 튼튼하게 우리를 이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신비를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진액을 흡수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지는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겸손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거는 이 15장의 이 비유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전체에서 중앙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절이 구분되기 전에 이 요한복음을 쭉 읽었다면 사실 이 14장부터 16장은 전체는 한 단락이었어요.
한 단락인데 어떤 단락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실 누구요? 성령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와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도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연합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줄기와 앙상한 가지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굵은 줄기부터 가지를 향해서 쉴 새 없이 흘러들어가는 진액입니다. 생명의 진액이죠. 바로 이 생명의 진액이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걸어가셨던 그 복음의 길, 겸손한 마음으로 걸으셨던 그 구속 역사의 그 길을 우리는 하나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생명의 진액이 되셔서 원줄기이신 예수님의 모든 부유함을 우리의 영혼의 혈관 속으로 집어넣어 주셔야만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이 가지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나무의 생명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진액이 내 안에 흐를 때에 비로소 원줄기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연합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쓸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단점이 보이고 그들의 나에게 아쉽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쉽게 이 마음들은 메말라지게 되어 있지요. 성령의 다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진액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쏟아져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된 겸손의 가지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보다 사실 더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했죠. 각자 선생이 최고라며 그 스승을 쫓아가기를 다름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분파로 쪼개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자랑을 버리라고 했고,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인 복음이 가르치는 바는 바로 인간 스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장 11절인가요? 제가 못하네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는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속한 파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자랑하는 욕심이 교회를 가득 채울 때에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낮아지심을, 주님께서 가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심으시는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니케아 신경에서 성령을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그 일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분을, 우리의 혈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조용하게, 그리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사실 우리의 속사람,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전인격이 바뀌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참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참된 인간의 모습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샬롬을 회복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병들고 상한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 오히려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상처로 인해 황량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물된 동산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족이 우리를 넘쳐 흐르게 해서 비로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기쁨이다, 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이런 나의 기쁨 너희가 충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 권면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사도의 기쁨만은 아닙니다. 사도는 누구죠? 직분자죠. 직분자는 누구의 마음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 비로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극히 낮아진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한 그 왕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겸손의 왕이 진정한 왕임을,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참된 왕이심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아름다운 아들의 모습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지극히 높이심으로 자랑하고 뽐내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연합하여 끊임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작은 교회들을 낮게 여기며 세상을 낮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겸손을 닮은 우리를 또한 자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그 겸손의 길을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 누리게 되고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며 다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상태다.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런 상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가져오지 말고 이미 받은 우리의 모습을 내 옆의 지체들에게, 세상 속 이웃들에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입니다. 겸손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 현재 많은 교회들이 지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지탄받던 교회를 향해서 세상 모든 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좋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그 진액을 공급받도록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좋은 나무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이 위로만 향해 갈 때에 예수님은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 다름질하는 세상에서는 분열과 갈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